저는 역대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이 주는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끊임없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견된 멸망이었고 예견된 패망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형식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 형식과 의식만 발전했을 뿐이지, 그 마음 중심에 야훼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들의 갈 길을 그렇게 달려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불운의 죽음을 맞이하며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왕 여호아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와김이 들어왔고, 김 다음에 여호와긴이라는 그런 왕은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 아들 자식들이 이 왕 앞에서 처참히 죽는 것을 목도하였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하니 그 처참하고 비극적 결말은 예레미야 애가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처절하고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옛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아리 고개가 눈물 고개라죠. 이미 넘던 고개, 쇠사슬에 두 손 꽁꽁 묶여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울고 넘던 그 고개, 미아리 고개. 이 가사가 이 6.25 때 경험했던 우리 한국 전쟁의 처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 6.25도 물론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아 2년 동안 포로가 된 상태였으니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저 성 밖을 나오면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사항전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사항전을 하는 바람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들어와서는 더 잔혹하게, 그야말로 아주 학살에 가깝게 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뭐 빠짐없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패망하게 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패망하고 멸망했고, 또 이스라엘의 거의 주력 모든 그 유능하고 또 뭐 유능하든 유능하지 않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놓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은 그 처참함 속에 고향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고향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 땅을 기억하며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저 북간도로 넘어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자크스탄,
이런 그 탄탄탄하는 그런 지역, 그 동유럽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이민이 좋아서 이민이지, 다 이렇게 밀려서 끌려서 그렇게 피난 가듯이 갔던 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이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뭔가,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의 그 마지막 공성전,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막고 필사항전하는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야훼여, 우리를 응답해 주옵소서. 엘리사 때 아람 나라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사람들이 막 자식들 잡아먹고 굶어 죽는 그때, 그래도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군대가 간밤에 두려워 도망갔던 역사까지 생각을 한다면, 엘리사라도 있었으니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엘리사 선지자 하박국이라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저 악하고 저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멸망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돌아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어려움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둘째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공의도 무너지고 정의도 사라져버리는, 그저 부익부 빈익빈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우리만 괜찮겠거니 하고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7편 119편 71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야훼의 이 고난을 통해서 야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패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시련 속에서 건져내는 귀한 생명이었고,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죽어야만 산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죽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다면 그들의 죽음은 의미가 있었던 것, 그들의 멸망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화에 이 나타나는 그 인물들,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영화의 대부분은 거의 마찬가지라고 싶습니다만, 영화에 심지어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야만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계획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가도록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화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전능, 절대 무소부지의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허투루 만들어지거나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도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되어지고 내 삶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보다 생명력,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느냐고, 그렇게 의미를 찾지 않고 힘든 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서러울 뿐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의 다른 아내가 있어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다른 부인이 한나를 조롱하고 놀려대니까 그 남편이 그를 향해서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 그것조차도 한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던지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갖지 못했다면 한나는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었을 것이고 한나는 그렇게 서러움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서러워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던 것이, 자신의 서러웠던, 자신이 그렇게 아팠던 울음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시련을 그리고 고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서럽고 그냥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밖에 기억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그 서러움 속에서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바닥을 지나가고 있고, 오늘 코로나가 한국을 이렇게 강타하고 세계 속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얻는 의미,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2020년, 길게는 2021년까지 그냥 잃어버린 세월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찾고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기 위하여 내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2021년, 2022년 그 이후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사울의 그 창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로 그 10여 년을 도망 다녔던 다윗, 광야에서의 생활이 다윗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생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뻔했던 기회도 몇 번이었는데 그 죽을 뻔한 기회에 미친 척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도 경험했는데 이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훈련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 위에 올라앉았을 때 헤브론에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비록 두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의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중엔 통합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가는 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은 정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을 준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이 시련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이 한 해 두 해 맨 처음에는 서럽게 울었지만 그 서러운 울음 속에서 그들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성전, 우리가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도 썼겠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밑에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과 그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니 대대손손으로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성전 짓고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항의하고 싸우고 헌법 소원하고 이런 거 꿈에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이들은 성전 신앙이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이제 우리가 이 훈련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는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드리지? 그들의 생각의 전환을 갖고 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그 말씀 율법을 더 연구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성전이 되자. 아니,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 안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그 성전의 몰락이 갖고 왔던 새로운 신앙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했고 철저하게 그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해가는 그런 유대인의 아주 철저한 그 말씀의 가르침들, 토라, 이런 그 성경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한 두 주 후에 다시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느헤미야도 그랬죠, 에스라도 그랬죠,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의 말씀을 처절하게, 확실하게, 말씀 안 지키면 그냥 단칼에 쳐버리고 협상이고 자시고도 없는 거죠. 그런 그 단호한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은 이들이 그 시련,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하고 율법을 엄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안식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요즘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그 손가락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식년에 그 일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아직도 살아있고 1948년 그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주다이즘, 유대이즘의 형성은 바로 이때 생겨난 그들의 하나님 말씀 신앙, 율법 신앙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위기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난, 여러분의 시련은 그저 한낱 서러운 눈물로 끝나고 말 것이니, 고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 못 섬겼나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막 시시각각 얘기가 들려오고, 경제적인 그런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갖는 첫 번째 고백은, 내가 하나님 잘 못 섬겼나? 하나님 섬긴 거 내가 잘 맞나? 하나님 내가 잘 따르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던 것 맞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연난이 다가오니 하나님 잘 믿는 것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나 헌금이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 나름대로 성실하게 봉사합니다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에 하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 시련과 연단이 뻥 하고 다가와서 내 삶이 뻥 하고 터져버리면, 하나님 잘 못 섬겼던 것 이거 저거 다 튀어오르고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잘 섬기는 거 맞나? 하나님 내가 잘 따르고 있는 것 맞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 판정을 받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잘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그분의 고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딱 되면서 몸이 약해지고 한 10일 고생한다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나? 잘 섬기지 못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찬양하는 그런 삶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섬기시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살았던 분인데,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니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멸망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사회 논리,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니야? 내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 그런 타협들,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갔던 그 일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오르면서 그게 우상 숭배였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할 때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 죄악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다 갈아버리고 막 그거 다 태워버리고,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시련이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니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탐욕으로 살았고, 내 안에 나도 보지 못했던 이기심이 내 안에 가득했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거. 그 전에 누가 얘기하면 막 오히려 대들고 화내고, 아니 너는 얼마나 잘 살았길래 나보러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오히려 대들었으면 대들었지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저기에 나는 아니야,
그런데 시련이 다가오니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우상이었고,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내 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옛날에 70년대 그런 말 많았어요. 장화가 마누라는 없이도 사는, 아내는 없어도 사는데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 장화 없이는,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이것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있어야만 하는 그 장화가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화 없이는 못 사니 장화를 얼마나 떠받들었겠습니까? 장화 누가 흥이라도 스크래치라도 냈으면, 구멍 나게 했으면 난리 나는 거죠. 네가 이 장화가 어떤 건 줄 알고 네가 이러느냐. 장화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거 그렇게 문제 안 되는데 내 삶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요즘 주식이 끝발이 좋은데요,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 스마트폰, 애들이 뭐 중독, 애들만입니까? 우리가 뭔가 빠져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이것이 우상숭배, 그리고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잘 살고 있나? 나 우상 없나? 우상 왜 없겠어요? 지금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상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불순종? 나름대로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요, 찬양도 우리 남성 자중창 했는데 얼마나 찬양 잘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고, 남녀 선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나 잘 살고 있지, 이 정도면 잘하지. 그런데 평상시에는 질문 못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 삶 가운데 나 정말 잘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니,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에서의 위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태까지 잘 살아와서 그 위기 속에서 생존했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의 형 에서 20년 전에 그 얘기가 다시 떠오르면서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몸의 증거를 남겨두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은 이름도 변화되는, 더 이상 지렁이 같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옛 이름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야곱의 시련이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지만, 야곱이 그 야복강을 넘어서 쉐겜 땅에 들어서 그의 딸이 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아들들이 복수를 했더니 그 지파들이, 쉐겜 부족들이 일어나서 쫓아올까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몸속에 있는 장식구 우상 다 묻고 그 위기를 겨우 넘겼단 말이죠.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야곱은 왜 위기에 위기가 많아?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에 점철된 어려움으로 사나? 뭐 하나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나마 그 사랑했던 그 누구예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에서 죽지 않았는데, 심증은 이놈들이 다 형들이 죽인 것 같은데 물증이 없으니까, 아니 물증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뭔가 막 그 형들이 막 속이고 그러는데 야곱은 알았는데 어떻게 힘이 없었는지 물증이 안 됐는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베냐민을 잃어버렸죠. 베냐민이 나중에 다시 살아 있어서 형들, 내 동생 누굽니까? 베냐민 아니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나오라니까.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도 내가 내줘야 된다고, 못 내준다고 한 해 두 해 기근을 보내면서 야곱은 나중에 베냐민까지 내보내주잖아요. 그걸로만 끝났어요? 아니에요.
시몬도 또 볼모로 잡혀서 그 시몬의 손주들이 와갖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시몬을 아버지를 위해서 손주들이 얘기하니까 야곱은 막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내 인생 왜 이렇게 험악해? 그래서 요셉이 돌아와서 이제는 살 것 같은데 온 가족이 또 이주를 해서 저 물도 설고 낫도 설은 저 애굽 땅으로 가야만 하는, 하나님 나 애굽 땅으로 가야 돼요. 가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또 내려갔어요. 여러분, 야곱은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련 속에서 야곱은 그의 마음, 그의 심경 속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닌 것,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이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의 나이 130에 죽을 것 같은 그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머리를 지팡이에 대고 야훼를 경배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야훼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내가 사망 직전에, 지금은 다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요양원에 들어가고 내 다리에 아무 힘이 없고 내 손에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중에 다 내 힘이 없어지고 내가 아무리 무력해지면 다 자식들 의존하죠. 자식이 나를 그래도 지켜줄까 봐 돈도 주고 유산도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뭐 돈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지만 자식들이 부모 챙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마지막 시기에도 야훼 하나님을 경배했다. 130대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인생 속에 있었던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광야 10여 년의 고난이 끝나자마자 그의 삶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잘 나갈 때 그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무너져서 솔로몬에게 신앙계승 못했으니 솔로몬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역시 지 마음대로 정치하다가 나라 말아먹었죠. 다윗이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살았다면 그의 인생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련이 있었다면 그 나라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야훼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사실은 그의 삶 속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다가왔던 고난의 도전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야훼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내 삶,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 의미를 찾고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시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내 신앙 인생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새로운 신앙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에 또는 코로나와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삶의 시련 또는 반복되는 고난과 위기를 지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오히려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자식, 내 아파트,
내 소유, 내 통장, 내 건강, 내 취미, 내 마음속에 그 갖고 있는 마지막 나를 위한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없이도 살지만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 쫓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에 접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정리되어야 되는 내 삶은 무엇인가? 그렇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 삶에 있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